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들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셨던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안주하며 영적으로 안일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침체는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가족의 어려운 시간으로 고통스럽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고 가정이었는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일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감격의 본문을 오늘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은 세겜에 머무르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우르르 무너져 버린 야곱을 적극적으로 부르십니다. 거기 머무르지 말고 어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너가 도망 다닐 때에 너에게 나타나 너를 일으키고 새롭게 한 나와 함께 있는 곳이다.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싶게 망가져버린 야곱과 그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상처, 불신, 거짓말, 살인, 약탈. 하나님을 잃었던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쯤이면 누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포자기의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나의 어떠함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무너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던 주님이 친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베델로 가거라. 거기서 나를 기억하고 다시 제단을 쌓아 나에게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야곱은 눈을 뜨고 일어섭니다.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섬겨야 할 유일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고통에 귀 기울이셨고 그 고통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셨던 분 뿐만 아니라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고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나와는 반대로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겜 땅에서 가져온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이지만 이 행위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대신 들어찼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마주해야 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어제 말씀에서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어떠한 권위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야곱은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행동들을 그가 속한 모든 무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말을 따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떠나야 했었던 세겜 땅에 우리의 불신앙과 추함이 묻어있는 그것들을 모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선 야곱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야곱과 그 무리들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주셨고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행동과 아주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방황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붙이들을 모아 하나님 대신 붙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야곱은 아주 지난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고백과 응답을 드렸습니다. 두 대비되는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무리들이 강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간섭하십니다. 반대로 출애굽기에서 우상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숭배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간곡히 애원한 끝에 진노가 조금 수그러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의 대가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축복받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단순한 명제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학 공식같이 무엇을 대입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마땅한 찬사와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심지어 바다를 건너는 기적까지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축소하였고 괄시하였고 하나님 자리를 허망한 금붙이 우상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과 불안을 잠재울 요령들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전의 32장 브니엘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 영광을 잊고 방황하고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기쁨의 여정의 마무리로 어울리지 않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지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던 중에 라헬은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싶게 무너지는 순간도 경험하고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황이라 여겨질 때 나를 큰 소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중에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거나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보아도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다른 누구의 것을 보아도 사는 것이 참 지독하게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에 저에게 가장 진하고 애틋하게 남아있는 건 결국 저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께서 무너진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거라, 거기서 너를 지켜낸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거라 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손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한 주간 꼭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흐려지고 무너져 내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저의 허망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지치고 바빴던 날들, 눈앞에 펼쳐진 삶들을 꾸역꾸역 살기는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상하게 무너지기만 했던 하나님이 없었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내가 들을 수 있게 소리쳐 불러주시고 손을 잡고 끌어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붙들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땅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처럼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삶의 한 면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가야 할 길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